참 절뚝거리더라도 생명의 길을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던 지난 주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저만 반가운가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대표적인 생각들이 있죠. 성선설 또는 성악설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성선설은 뭐죠? 다 아다시피 인간은 본래 착한데 나쁜 환경이나 이 무력, 욕심 때문에 악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반면에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거죠. 원래 관능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도덕적인 수양의 중요성,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인간의 선함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로 놀라운 그런 진리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선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곽강받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인간의 선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이 선함이라는 것 자체, 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추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점에서도 인간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연히 생겨났다거나 이렇게 뭐에 의해서 진화되었다거나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선함을 추구하게 되었을까? 기독교에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선하게 창조하셨죠? 우리 2층 우리 카페 이름이 토브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아멘. 그런데 어때요? 한 개인의 일탈로 말미암아 배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사투리 말로 배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몹쓸 것이 되어버렸어요. 몹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몹쓸 것이 되어버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 상태의 인간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렇게 망하고 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모든 인간들이 자력으로 스스로는 의롭게 되거나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죄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발달했다고 하는데, 인간의 어떤 지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다고 하면서 이 죄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감추고 완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이웃들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죄인인데 적당히 좀 살면 안 될까? 어차피 죄인인데. 성도들은 죄인인과 동시에 의로워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성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올바로 행사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좀 더 거룩하여지려고, 좀 더
도덕적이 되려고 좀 더 의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씨름했다입니다. 씨름했다. 엄마의 태중에서 형 자리를 놓고 형과 씨름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도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으고 자식과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 장인과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 씨름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 씨름의 과정이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 사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에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는 사기꾼, 약탈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나옵니다만, 이건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뒤통수 쳤다는 거, 뒤통수를 쳤다. 남의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사사건건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을 정도로 형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얄미운 동생이었어요. 게다가 야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하는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픈 형이, 사냥을 끝낸 형이 배고파서 왔죠. 뭐 형이니까 당연히 차릴 법도 한데 꼭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게다가 눈이 침침해진, 물론 어머님의 또 어떤 그런 그 꼬드김도 있긴 했지만, 눈이 침침해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 야곱의 축복이라는 우리 찬양도 우리 잘 부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야곱과 같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얄미운 짓, 상대방을 이용하는, 해먹는 짓, 이런 얄미운 짓들을 하다가 결국 형을 피해서 도망갔지요.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가 또 속임을 당했죠. 그래서 7년을, 또 거기에다가 또 7년을, 14년 동안 일을 해야 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돈도 못 받고요. 게다가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총 20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4년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일해야 됐고요. 나머지 6년은 또한 반대로 외삼촌을 속이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아등바등 씨름을, 온갖 씨름을 다하며 살아냈지만 그의 주변엔, 그의 삶에는 웃음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속고 속이며 또 질투하며 이 암투가 끊이지 않는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이 20년을 보내고 마음고생, 몸고생을 다 한 후에 이제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20년 만에 귀향이지만 형 에서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마음이 복잡하죠. 그래서 화해의 사절단을 먼저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절단이 돌아와서 전해주는 얘기는 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그러한 암울한 소식뿐이었습니다. 더욱 긴장하게 된 이 야곱은 이 가축들을 막 모아서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죠. 그리고 종들을 앞세워 보내고요. 그리고 또 그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도 형 에서에게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야곱 홀로 남게 되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건 겁니다. 깜깜한 밤중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밤새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 다치게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야곱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씨름하던 중에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번 씨름이 예전 씨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린 겁니다. 이전의 씨름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구를 위한 그러한 씨름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씨름은 생명을 위한 씨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야곱은 악착같이 생명을 위해서 달려들었던 겁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축복하는 자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하지만 뭐 같이 하나님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이 자신을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고 어깃장까지 놓습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이름을 묻죠. 2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을까? 그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바로 사기꾼입니다. 바로 약탈자입니다. 바로 야곱의 과거의 삶에 대한 그걸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인정하게 한 겁니다. 회개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혹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도 모두 야곱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야곱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또한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룰 때까지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삶의 여정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역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주변 사람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씨름하였고요. 또한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도 열심히 씨름할 겁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뒤처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살아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씨름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씨름입니까? 바울 사도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내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한 그런 씨름이 아니라 바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고자 하세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내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네가 정말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그런 싸움을, 그런 씨름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아직 그런 씨름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나는 그냥 평안한데요. 착각입니다. 홀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지. 죄인이라니까요. 앞서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씨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씨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선언하시기도 하셨죠. 새로운 삶을 위해 알게 된 우리가 이제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씨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런 새로운 앞날을 주시기 위해 거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의 위기감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살짝 앞에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예. 밤에 일어나, 밤에 일어나에 우리가 빨간 줄을 쳐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간절히 이 야곱이 기도를 드렸고요. 또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내가 보낸 예물을 형 에서가 받아줄 것인지 이 야곱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더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금쪽 같은 11명의 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 강가를 건너게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골에서 깜깜한 밤에 길을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어느 시골이나 이 뭐죠? 가로등이 있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가로등이 많이 없었거든요. 진짜 깜깜합니다.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시골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깜깜하죠. 그런 어둠 속에 그냥 길도 아니고 강을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러한 그 야곱의 감정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을 그 한밤중에 기다리지도 못하고 강을 건너게 하는 위험한 모험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야곱은 여전히 이전의 비겁함, 이전의 비열함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요? 본인은 가지 않았어요.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건너가긴 했지만 본인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씨름을 거셨습니다. 여전히 야곱이 옛때를 벗지 못하고 있을 때,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움을 거신 겁니다. 바로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신다는 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각 성도들도 자신들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이 싸움에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저항할 수단을 제공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맞서 싸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도 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도 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가 매달려야 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이겨낸 이 야곱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바로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싸웠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시험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낸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내 생각, 내 목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이스라엘의 삶,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며 씨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듯이 씨름하는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씨름으로 인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쩔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우리의 옛 모습, 이 제약된 모습,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새로운 모습,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쩔뚝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쩔뚝거리는 삶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아니죠.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또한 직분을 감당하며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번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고민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했지만 이제는 다른 가치가 생긴 거예요. 다르게 씨름할 것이 생긴 거예요. 참된 삶을 위한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고 했어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밤새 씨름을 하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갈등하며 신앙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씨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도 주시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이한 이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환한 광명의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씨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는 삐끗합니다. 실수합니다. 또한 좌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쩔뚝거리더라도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에 힘입어서 쩔뚝거리면서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축복받겠다는 그 열심을 갖고 쩔뚝거리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주원교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쩔뚝거려도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